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구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언급된 내용,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이 말은 시편 12편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것은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볼지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거는 이사야 8장 18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편지서, 이 히브리서 쓴 사도가 구약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요, 그 구약 내용 가운데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제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예언 안에, 구약의 예언 안에 형제가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형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나름대로의 단합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한 인간들의 언어들이 있죠.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없는 형제를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들어내게 될 때 없었는데 예언이 성취되면서 비로소 나타난 그 형제들이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여기 그 12절에 나오는 내가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할 때에 형제란 말 앞에 뭐가 있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형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형제가 됐는데 그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비로소 형제가 된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근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을 인하여 만물을 말미암은 자에게 만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인데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위하여 그 주님이란 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2장 9절에 나와요. 오직 우리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에 관서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합쳐해보면 뭐냐 하면 형제라는 것은 천국 갈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그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연결되어 있는 거. 앞에 형제 중에 그 맞이가 되는 맏아들, 장자가 되시는 분이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사시게 되면 그 장자, 맞이에 따라서 비로소 없었던 형제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없는데, 형제라는 게 없는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쭉 이어져 나와서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지를 못하고 이어져 나온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바라보고 있는 그 형제들의 특징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고난받으신 주님의 이름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 종속되고 메인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이런 경우가 형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야기하면서 12절 13절에 이 사도가 구약에 있는 예언을 언급하는 거예요. 예언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해야만 비로소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형제 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여건, 그런 것은 인간 세계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인간 세계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왜 없어야 되는가요? 그것은 이 형제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에 종속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에 매여 있다고요. 매여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 자기 개인주의에 매여 있어요. 주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에 매여 있어요. 자기 이름.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개인주의 플러스 개인주의 플러스 개인주의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개인이 모인 게 아니고 자기 이름. 개인주의자들이 모인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른다. 개인주의자들만 모여 있는 바로 이 세상이며 그 세상에 통용되는 그것이 의미인데요. 그들 사이에 있는 나는 나밖에 모른다. 인간관계 그것이 통용되는 의미는 주님의 형제라는 새로운 주의 이름에 종속될 수가 거기에 같이 합세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지 않느냐. 주님 저 주의 이름 부르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받으신 주님의 이름 맞이 되시는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맞이 되시는 분과 동일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맞이 되시는 분의 동생 또는 맞이 되시는 분의 양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남발될 만큼 그만큼 인간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개인주의 입장에서 주의 이름이 나와서 개인주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는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냐고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예언된 자에 의해서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닌 게 명백하고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해도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예언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개인주의 의도에 의해서 부르는 주의 이름과 예언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가 어떤 차이가 나는가. 예언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버리면 그것은 이 세상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다 돌아가는 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영어로 하면 미라클, 기적이래. 모든 게 기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게 기적이 되는데 사도는 지금 예언을 동원하면서 기적을 전 우주까지 확장시켜버렸어요.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예언이 포함되지 않는 거기에 영향력이 없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예언된 대로 움직인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참 신기하게도 인간의 개인주의는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살아 따로따로 노는데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인간이 예수고 노력해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형으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형으로 딱 분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천국 갈 자는 필히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필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언된 거예요.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 증거가 13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예언이 굉장히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예언이 이 예언이에요. 개인주의라 하는 것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개인주의적인 모토입니다. 이 원칙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바에 의하면 예언되어서 형제된 바의 공통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따로 예언을 언급한다는 것은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예언이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 주님께 주신 자에게만 예언된 대로 예언이 불러내는 거예요. 예언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 미라클, 기적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예수님이 12제자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부터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입장에 서서 모든 의미 체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체제 속에 이 세상에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네한테 해주면 너는 내한테 뭐 해줄 건데 이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개인주의적 의미 체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줄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 거요? 이게 개인주의 의미 체제예요. 계산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익이 되네.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십자가 믿어야지. 이게 개인주의 의미 체제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관계없는, 전혀 예언과 관계없는,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도 이익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욕구가 발동한 거예요. 당연히 가짜지요. 예언된 내용에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언되었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언된 것, 그런 건 예언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데 이게 개인과 개인이 모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과 개인이 모여왔기 때문에 교회 참석해준 대신 하나님이 얘한테 뭐 해줄 거예요. 뭐 이런 소박식 가지고 교회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그런 건 예언된 거 없어요. 형제도 아닙니다. 개인주의 가는 방향은 고립이고 혼돈입니다. 다친 생활이죠. 그리고 폐쇄적이고 스스로 도망치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긴장되어 있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해주면 당신은 내한테 뭐 해줄 건데,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을 살리는 의미가, 개인주의는 어디 가도 경쟁이고 다툼이고, 그 다음에 특히 유념할 것은 그것이 자기한테 방어체제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요령 피웠던 것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 개인주의는 방어체제, 방어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주의 이름이라는 개념과 형제라는 개념, 그리고 12절에 교회라는 개념,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주의 이름이라는 개념과 단어들이 전부 다 예언 안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이 예언의 세계 속에 자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주의 이름이라는 여기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고 주님의 형제 된 사람은 어떻게 형제 되는가? 그것은 맞이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맞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일단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형제 대신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은 그 자체가 쌍둥이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쌍둥이냐 하면은 산자의 몸과 죽은 자의 몸,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몸은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고 산자의 몸은 생명나무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그 자체 안에 쌍둥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 몸은 쌍둥이가 되어 있어야 예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예언, 주께서 언급하는 그 예언,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예수님이 부여받은 예언의 효과, 예언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몸은 하나로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둘로 갈라지고 그 둘로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로 통합됩니다. 죄의 몸으로 먼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몸이 먼저고 산 몸은 나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몸이 먼저 죽은 이유는 선악과 아담이 먼저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몸을 입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저주,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형제 대신 죄 있는 저주받을 그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것이 뭐냐, 생명나무의 몸으로 전환돼요. 그 절차가 완료가 돼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 중에 맞이라는 위치에서 그것을 성취시켜야 그 예수님이 홀로 이룬 그 결과물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형제라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고 되어 있어요. 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어차피 야곱이 맞이가 될 것 같으면 그 처음부터 야곱을 먼저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먼저 태어난 자를 야곱이라고 이름하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태어난 에서를 저주받는 자로서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절차가, 순서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복받는 자가 돼요. 로마서 9장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는 미움받고 하나는 사랑받을 자 했잖아요. 미움받을 자를 먼저 태어나게 하고 사랑받을 자를 나중에 태어나게 했어요. 둘 다 개인주의자입니다. 육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개인주의 입장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난 아버지 밑에 자식도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지키고 사수하고 방어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야곱의 별명이 뭐냐, 지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육의 몸이죠. 그래서 하는 복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 이겨야 된다 해놓고는 감히 어디를 넘보냐 하면은 주님의 천국 백성을 넘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둘 다 자기밖에 모르는 여기에 야곱과 예수 사이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도록 해놓고서는 하나님 자신이 야곱과 예수 사이에
끼어듭니다. 하나님 자신이 끼어드는 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투쟁하고 씨름하고 지구는 못 산다. 필히 이겨야 되겠다.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복 받는다. 뭐 이런 의식이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느냐 하면 야곱이 이겨요. 그리고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놓고 뭐를 깨닫냐 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분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던 그 하나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벌어진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주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미 그 부활 상태에 놓여 있게 돼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된 자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예성과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말은 부활하신 분의 영이 왔다는 말은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인간은 죽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고 난 뒤에 아직 미래에 경험하지 않은 남은 과거를 접하는 것, 그게 성도의 남은 생활입니다. 더 쉽게 간접해서 말하면 이미 죽었는데 뭐하지? 이미 죽은 입장에서 이미 죽었는데 뭐하지? 죽었다가 주님이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왜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뭐든지 뭘 해도 그게 죄가 된 이유를 알고 경험하지 않은 남은 과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러클 모든 게 기적 아닌 게 없이 된 거예요.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개인주의 때문에. 개인주의 때문에. 이 개인주의에서 인간이 못 벗어납니다.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봐도 개인적으로 봐요. 예언으로 보지 않아요. 예언은 누구 몫이냐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님 몫이에요. 형제 되고 형제 안 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그것은 주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면은 일단 모든 인간을 죽여놓고 일방적으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성도한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에요. 이게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인간이 개인주의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주체 중심입니다. 자기 주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로운 형제를 구성하게 되면 그 형제에서는요, 자기 주체가 없어요. 새로운 형제로 집단적 주체성만 있을 뿐이에요. 전체의 의미지, 사적인 의미는 그 새롭게 등장한 천국 가는 백성에게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 죽은 인간인데 주의 의미, 주의 이름 외에는, 주의 행하심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개인 해석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 집단 해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단은 뭐냐? 집단은 개인 속에 구멍을 뚫어놓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기 해석만 적용될 뿐이에요. 처음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 하니까 난 못 믿겠다.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 했어요. 그럴 때 다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 등장하시고, 도마야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대화하면서 도마가 손집에 연다는 말은 예수님 몸에 공백이 있었어요. 빈 구멍이 생긴 겁니다. 못자국과 창자국 빈 구멍이 없는 것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빈 구멍, 창자국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개인주의에서 인간이 못 벗어납니다. 개인주의의 존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생긴 구멍이에요. 따라서 그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집어 연다는 말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완전과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 개인적인 어떤 공백을 스스로 메우는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일체 예언된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성령의 모든 의미를 자기한테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을 막는 것이 뭐냐? 지식입니다. 지식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빈 구멍들을 그때그때 채워서 완벽에 철제를 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노래,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 죽게 만든 십자가 믿어야지. 이게 개인주의 의미체제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바로 내 개인주의가 얼마나 철저한 개인주의로 살아왔는가를 이미 죽은 입장에서 주님이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인간이 어디서 죽었어? 이래서 죽었구나라는 걸 본인을 감식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어야 마땅하구나. 개인주의라 하는 것이 지금 사는 모든 세계가 개인주의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스스로 자기한테 격려하는 게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춰라고. 깰 것 같지 않은 짙은 나의 어둠은 나를 버리면 모든 것이 깰 거라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손재가 불렀던 어른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 가사에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인간은 통감합니다. 통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세상. 개인주의라 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개인주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왜? 나는 내가 돼야 되니까. 나는 내가 돼야 돼요. 별은 저렇게 영원히 빛나는데 나는 언제쯤 나는 빛날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언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언에 의하면 이 개인주의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이 개인주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주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다녀도 개인주의는 바뀌지 않아요. 내한테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게 힘들지 않은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가족 중심주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 정보 아버지 손자한테 그런 식으로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전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와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다음에 10절에 그 다음 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단단한 가족 관계도 이게 개인주의가 결속된 가족관계였어요. 심지어 가족도, 그 사랑을 많이 받는 가족도 내 안에 들어있는 나만을 위한다는 이 개인의식을 극복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걸 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벌써 하나님의 출애굽을 아는 사람 다 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주같이 이렇게 모시고 전했던 그 어른도 다 죽어버려요. 다 돌아가셨어요. 3대 때 장로 되는 할아버지가 손자들 모아놓고 내가 딴 소원은 없다. 그저 내 죽더라도 교회는 나가라.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개인주의인데요. 내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한대. 교회 나간 게 그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내 인생에 어떤 뭐 혜택을 줘요. 지금 교회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사회는 경쟁사회예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전하는 건 뭡니까? 이미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다는 사실을 그 손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걸 합리적으로 납득되도록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13제 예언을 다시 봐야 돼요.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말은 인간이 정신 차려서 예수 믿고 하는 것 전부 다 그런 일이 없어요. 다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지요. 우연히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연히. 미라클, 기적이죠. 우연히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일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시도한 적도 없는 일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집스러운 나 때문에 이미 생겨버린 그 구멍이 있어요. 그 창자국,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나를 죽였다 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생되었다. 성도는 내가 하지 않은 희생에 참여하는 자예요. 사사기 내내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기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자기 그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하고 싶은 행했더라.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그 소견대로 행했으면 제대로 판단하면 또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그 사례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쳐가니까 엄마가 아들 훔친 걸 모르고 저주를 한 거예요. 이 훔쳐간 인간은 저주받아라. 그걸 듣고 아들 화들갑 놀래가지고 엄마 내가 가져갔다 하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돌아 저주를 해소시킬 방책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제사장까지 취업을 시켜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아들에게 내가 무심코 퍼부은 저주를 이렇게 없애주는 역할만 해주면 니한테 성과급 줄게,
이런 일을 벌리면서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다는 말은 개인주의적인 것에 철저하고 또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6월절 희생이라는 그 정보는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는데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끈끈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입다의 딸이 죽어요. 입다라는 깡패가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장로 연장자들이 힘께나 서는 깡패의 두목을 개인주의적이 거래를 했어요. 네가 우리한테 뭐 해주면 우리가 네한테 뭐 해줄게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적이 원칙이에요.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됐든 누굴 됐든 손해보는 일은 안 해요.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행동이, 내 행함이. 만약에 이 적들 물리치면 우리나라 대통령 시켜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입단한 깡패가 이참에 잘됐다 신났다 이래가지고 신이시여 나를 도와준다면 제가 성내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제물, 소가 나오면 소를 바치고 닭이 나오면 닭 바치고 돼지 나오면 돼지 바치고 하여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 딸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생각 못했어요. 입다가 성내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대통령 됐다 왕 됐다가 하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 그것도 시집도 안 간 딸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입다는 비로소 사태를 파악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의미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의미가 침투한 겁니다.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나한테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데 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것도 희생의 모습으로. 성도가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상치도 않는데 주님을 죽게 만든 십자가, 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가 훅 들어온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나밖에 모르는 내 인생에 십자가가 훅 튀고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소위 나한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것이 발각되죠. 남한테 안질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집에서는 외로워서 울고 내일 아침에 또 눈 퉁퉁 부어가지고 또 출근하고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인간관계가 그게 한계입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픔으로 서로 정을 나누고 결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관계죠. 입다의 딸이 아버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나 하나 희생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저 주인 나라에서 힘으로 살렸죠. 그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희생이 부각이 돼야 진짜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되었다는 그 희생이 빠지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제라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주님의 희생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희생 십자가와 매일같이 나의 개인주의와 날카롭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어린 양 중심 희생주의는 성경에서는 아주 난해하게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은 내 주위에 둘러싸서 내게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야 우리 왕 되겠네. 그러니까 요셉이 또 꿈 이야기 하나. 다시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세계와 개인주의 세계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침입은 전혀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침투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허황된 꿈처럼 보인 거예요. 50년 교회 다녀도 들은 모든 설교가 허황된 꿈처럼 들리는 겁니다.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데가 교회.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낸 현실이 이게 소중하지. 버텨낸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 인생을 무의미하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욕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기적을 행할 때는 쟤들 다 떠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주님이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은데 기적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미라클이에요. 복음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물 걷는 거 누가 못 봐요? 그런데 그냥 예언만 있어요. 복음만 있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비현실주의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그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요셉이 꿈속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나그네 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에 착고가 상하면 그 몸이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달려나왔도다. 이 요셉이 나중에 12지파의 장자가 됩니다. 마지가 됩니다. 마지는 철딱선이 없는 자를 전제로 해서 먼저 자기가 꿈속에서 꿈같은 꿈속의 계시의 예언의 세계 속에 먼저 살아요. 말씀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요셉을 욕했던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종속되는 겁니다. 이제 의미는 요셉의 희생의 의미 있지, 그 앞에서는 나를 위한 내가 잘 되는 의미는 이건 다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에 있는 예언을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 율법 아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아버지라. 형제라는 새로운 관계망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의미로만 살아가는 거.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맏아들과 양자의 결합체가 하나님의 예언된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다. 아무나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연히 찾아온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찾아오니까 비로소 연락처를 알고 비로소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쪽에서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내 이름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모든 일이 미라클, 기적입니다. 모든 일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세상 버리고 꿈같은 요셉처럼 꿈같은 희생을 다 이룬 그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형제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야곱처럼 복 받기 위해서 복 받은 티내다가 하나님과 싸웠던 것을 생각하고 비로소 내가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을 안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보고 죽은 다음에 뭐 할 것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